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근동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고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 세상의 종말은 어마어마한 관심거리겠지요. 그런데 너무 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또 3주밖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자꾸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님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할 필요가 있냐, 또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곧 오시면 다 쓸모없는 것 다 될 테니 자, 우리 이거 빨리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있는 것이나 팔아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때에 우리는 다 이제 세상의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테니 이제 여러 가지 흥청망청 이렇게 그냥 즐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요,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주님 오시면 모든 거 다 끝날 텐데 뭐 하려고 일을 해, 무엇 하려고 뭐 이렇게 집 같은 걸 이렇게 지니고 있어. 빨리 팔고 또 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을 도둑같이 임한다, 뭐 해산의 그런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듯이 그런 식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 주님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는데 내가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갑자기 오신다는데 하면서 계속 어떤 불안감을 갖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도망치듯 이제 밑에 아가야 지역, 다시 말해서 고린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게, 야,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환난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야, 이제 정말 곧 이제 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오직 막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 기대하며 막 교회 안에 기도만 하고 있다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모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주님 재림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적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조금 강력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아주 다정다감한 어조였다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전서를 보낸 서너 달 뒤에 이제 후서를 다시 보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다시 오심 재림 종말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 특별히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기서 영으로나라는 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어떤 뭐 영적으로 자기가 뭐 특별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말로나 내가 바울이 있는 곳에 갔었는데 바울이 직접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말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내가 특별히 바울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요,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기도 중에 뭐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내가 뭐 보았다, 들었다, 아니면 뭐 바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말을 받았다, 바울을 통해 가서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 또는 아니면 특별히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특별하다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혹여라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가서 뭐 특별하게 내가 봤다, 들었다, 뭐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에 대한 막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너희들이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1절에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뭐 이제 주님 뭐 특별히 나는 뭐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았다, 뭐 성령의 감동으로 뭐 들었다, 뭐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 편지를 뭐 특별하게 받았다, 이런 것 하면서 누가 너희들을 미혹해도, 흔들어도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주님도 모르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징조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이제 주님을 버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오직 성부 야훼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이시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자꾸만 바꾸는 그런 걸 배교라고 합니다. 자,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 재림이 있기 전에 막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막 종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고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그런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를 높이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뭐 WCC, WEA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았던 거목의 목회자들이요, 싹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아니 주일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하는 신앙 고백을 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세계 종교는 하나다. WCC에 주도하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들이 대회장하고 했거든요. 요번 달 말에 있는 WEA라고 하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회가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 대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무슨 뭐 중들이 아니면 어떤 무당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회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독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연루되고. 아니 왜 이러지?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씩 툭툭 튀어나오면 뭐 변질됐구나 이 정도인데, 일시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일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전 총회장을 하셨던 분들이 이거 지금 WEA 잘못됐다라고 반대한다라고 성명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목사들은요 그거 그냥 넘겼어요. 아니 이번 달 10월 달에 그 대회가 있는데 1년을 연구하자라고 해요. 1년을 연구하자고. 그럼 다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그걸 뭐 연구해서 뭐 할 거 뻔히 다 아는 건데. 먼저 배교하는 일, 저는 지금 배교하는 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 세계가 지금 배교의 그런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또 나가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저는요 두려운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목회자들에게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챗GPT 설교입니다. 그냥 챗GPT만 깔아놓으면요, AI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에 자기 어떤 설교를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면 그걸 다 문자화해가지고 다 그걸 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AI의 종이 돼서 AI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하나님 어쩌고 하고 사랑 어쩌고 믿음 어쩌고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원고를 갖다가 읽어대는 앵무새들이요, 허수아비들이 앞으로 강단에 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 뒤에는 누가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챗GPT, AI. 참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맛을 들이면, 지금은 다들 그래요. 뭐 참고 나는 AI로 챗GPT로 주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참고로 한대요. 여러분 그건 참고 자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요, 무슨 좋은 작품성 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어떤 작품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죠.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당신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의 영혼의 때는 지옥이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 멸망할 때 보면 당시 선지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지치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 종들이 지치 못하는 다들 개들이 되었다.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지치 못하는 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치 못하는 개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환영 왕왕 하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짓이 앞으로 이제 자행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교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데,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AI예요. AI가 모든 목회자들을,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서양에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그램 목회자가 선다 있죠. 사람 목사가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는 어떤 사연 나오는 거, 사람들 나오고 하는 거, 그거 다 사람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가상의 그런 어떤 허상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다. 요즘 TV 선전에서 나오는 어떤 선전들 보면서 사람 나오고 사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AI가 만들어낸 허상의 그런 것들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홀로그램으로요. 챗GPT 설교를 홀로그램 목회자가 서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데요. 교회가 완전히 근본부터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요. 어제 어떤 믿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에는 그런다대요. 주님이 다시 내가 이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마 성도들은 그럴 거라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즐겨야 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조금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땅에 내가 이제 간다면 모든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시지 마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지금 이제 막 즐기려고 하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누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시지 마세요라고 막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띵 하는 나름대로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배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이제 실체를 보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졸고 있으니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졸고 있으니.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을 때도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왜 갑자기 확 나타나냐? 여기서 막는 자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지금은 막고 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막고 있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막고 있는 것을요 이제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것을 이제 막던 걸 이제 피해 주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본격적으로 이제 대놓고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야기고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막 가짜 표적을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미혹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가짜들 싹 다 골라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설픈 종교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안에서 종교 놀이나 하던 그런 자들을 싹 다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마지막에 그대로 오게 하시는 그런 자들이 일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스박스 가루와 모래가 막 섞였었어요. 그거 골라내려고 하면 모래 속에서 아이스박스 막 그 가루 이렇게 골라내려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간단했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물 한 바퀴스 갖다 보니까요. 그냥 일시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금방 골라냈어요. 몇 번 흔들어 주니까 아이스박스 가루는요. 그냥 모래는 밑에 가라앉아 있고 아이스박스 그 같은 그 껍데기 헛것 아이스박스 가루는요. 섞여서 그렇게 골라내기 힘들었는데 물 한 바가지 갖다 보니까 막 조금만 흔들으니까 막 싹 다 뜨던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냥 걷어내니까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가짜배기들 한순간에 싹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정말 진리의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르침 그걸 딱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 믿지 마세요. 큰 인기 목사들, 큰 교회 그게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얼마든지 변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걸 여러분들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굳건히 딱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의 그런 가르침대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꼭 달려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배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세상의 이 변화는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속도가요 예전에 10km, 20km, 30km였다면 앞으로 100km, 200km, 300km, 막 500km, 1000km 세상의 그 바뀌면요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노략질 당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너희들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마음 설만하게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처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이 유혹을 적그리스도의 나타나님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 가짜되게 확 다 골라내려고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굳건하게 말씀을 딱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